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 선생께서는 이 로마 교회의 그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석권하기 위해서 길을 닦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가도록 대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로마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닦아 놓은 그 대로를 통하여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시가 정말로 적절한 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중심으로 구라파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렸으며, 그들이 보편적인 언어로서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판돈에 어디서 가는지 다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한 가지 말로 통일되어서 어느 나라에 가나 헬라어를 쓰면은 서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일치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도로망이 로마를 향해서 뻗어있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전 구라파 전투에 순식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도로망이 잘 확충되어 있고 언어가 공통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사천리로 그 로마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으로 닦아놓은 도로망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그것이 거대한 승리의 기점이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갔으면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 믿음이 온 세상에 다 알려졌다.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온 세계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일은 즉시로 순식간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당시 온 세계에 쫙 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로마에 끊임없이 왔다가 로마에서는 또 헤어지고, 그래서 로마는 그 당시 세계가 함께 와서 노는 한마당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자 이 복음은 순식간에 온 구라파 세계로 퍼져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로마는 아직 바울 선생이 가서 복음을 한 번도 전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 혹은 바울의 복음을 들은 소아시아의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해 가서 살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신앙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으므로 바울은 그것을 크게 기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로마에 있는 사람이나 바울 선생이나 그들의 믿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의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면 내 심령으로, 내 중심 영혼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이게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나 형식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박하고 깨어져서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죠.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섬기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성찬 때니까 성찬 때고 그냥 돌아가고, 그리고 마음은 세상으로 꽉 들어 찬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형식과 의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숙이 영혼을 다해서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환히 알고 계신다.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 챙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면 이놈아 거짓말한다 증거하시고, 참말하면 너 참말한다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바울 선생의 양심을 통해서 증거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 신자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로마의 신자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기 바울 선생 보십시오.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도했을 뿐 아니라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들어와 있어도 채워놓으면 싱크대에 물 한 방울도 안 흐릅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열어놓으면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 마음에 기도의 그 꼭지를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꼭지를 여는 것입니다.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죠.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아요. 이러므로 교회를 세워놓고도 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죠. 우리가 전도해 놓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줘야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가 문이고 길이고 빛이고 목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심령으로 섬긴다. 중심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 되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내가 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바울의 기도가 로마 사람들의 신앙이 왕성하게 자라서 온 땅끝까지 그 신앙이 전파되도록 하는 원인도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의 신앙의 소식이 온 천하에 전파된 것처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신앙의 소식도 온 땅끝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가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 우리에게 온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신영균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합니다. 미국의 어느 아주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구멍가게 주인이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냐 묻더래요. 그래서 난 한국 사람이랬겠네. 한국?
한국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아느냐 그러더랍니다. 와, 이 미국의 이 시골의 세상에 그런 일이 되냐. 그래서 알 뿐 아니라 내가 친구라 그러니까 그만 구멍가게에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안 받고 주더랍니다.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돈을 안 받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들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저녁에 흑인이 사는 동리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 흑인 청년들이 꽉 둘러싸더랍니다. 그게 뭐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잘못 잡히면 죽는단 말입니다. 흑인 청년들이 차에 꽉 둘러싸기에 자기가 흑인 청년들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에 나간다 그러니까 흑인 청년이 딱 둘러갔다가 그 중 몇 놈이 나오면 우리도 교회 나온 사람이고 나 조 목사 잘한다면서 그만 자동차가 왜 이게 됐냐고 고장까지 다 고쳐주고 그거 밀어주고 그래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전 명지대학 총장으로 계시고 지금 천국 가신 장로님이 내게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시간은 바쁘고 비행장은 너무나 크고 도저히 어디 가서 비행기를 갈아탈지 몰라가지고서 서성대다가 그 비행장 무슨 직원 비슷한 아주머니가 지나가게 붙잡았대요. 그 서투른 영어를 가지고서 나 지금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시간은 없고 어떻게 비행기를 갈아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니까요. 보더니 당신 어디에서 왔냐 그러더랍니다. 나 한국 사람이니까 조영기 목사 아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잘할 뿐 아니라 나하고 극히 가깝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손을 잡고 비행장으로 다 다니면서 수속을 다 해가지고서 비행기를 타게 해줬. 그래서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가서 조 목사님 덕분 봤다고. 그 우리 교회 소문을 하나님 성령이 들어가지고서 온 천하에 알게 만들어요. 사실 실상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소문을 나게 만들어요. 좋은 소문을 나는 것은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온 천하가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 선생은 정말로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찌한지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전가하는 것이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지.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바울 선생이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한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않았잖아요. 비두니아 가려고 할 때 못 가게 하시고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하기를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그때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시키는 일이야. 복음 전거는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나의 일이라고, 나의 일. 복음 전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입니다.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세워서 목회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용기 목사를 택해 가지고서 일꾼으로 서는 것 따른 의미지. 추수꾼의 주인은 성령이고 나는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조용기 목사의 교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돌보시는 교회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교회의 총책임자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큰 교회를 세워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으로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르지 않으면 일 못하죠. 그러므로 이 교회 강단에 서는 것은 어느 단체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총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교단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성령이 불러서 세워주셨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길을 떠난 것처럼 성령의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목사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레마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에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섬은 주인의 시키는 일을 해야지, 모섬이 주인 시키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모섬으로서 자격이 없죠.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다가는 목이 12개 있어도 남은 앉지 못합니다. 목 날라가요. 모섬은 주인 시키는 대로. 그럼 우리 주의 종은 모섬이요, 주인인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그 모섬이 복을 받지. 주인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또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또 안 하고 또 뒤늦게 게으름 피워도 안 되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모섬이기 때문에 그는 어떠하든지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성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해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실천되나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이 인도해 주기를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그냥 육체로 모여가지고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집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집행되나요? 안 되죠.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바울 선생 말씀대로 어떠하든지 내가 로마로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야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참 묘합니다. 제가 43년간 목회하면서 내가 가만히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한 것은 모두 다 낭패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저히 내 뜻대로 아닌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은 그 무엇인지 길이 열리고 성공하고 복이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거든 그때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아무리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해서 서둔다고 되나요? 안 되죠. 나중에 바울 선생이 로마로 가기는 갔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죄수가 되어서 잡혀서 갔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 뜻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로마 활개치고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과 잡혀서,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을 받고 죄수들의 배를 타고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하고 너무나 틀리지 않아요. 11절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왜 그러면 바울 선생이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하냐? 로마는 이미 신자들이 있는데 왜 가기를 원하냐?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어서 믿음을 가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된다면 여러분 오늘날 미션 스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차풀 시간에도 설교하고 학교에서도 과목으로 성경 가르치는데 미션 스쿨 나온 애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데 미션 스쿨 나온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영문별의 연사 나타나고 방언 통역 예언도 있고 기적의 연사, 믿음의 연사,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이걸 머리로 알던 것이 체험으로 깨닫게 되니까요. 우리는 지식과 체험이 일치가 돼요. 체험만 주장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지식만 주장하면 얼음장같이 냉랭해집니다. 지식과 체험이 합치되면 이는 신앙적으로도 올바르고 가슴도 뜨겁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야 돼요. 머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가슴에 있는 뜨거운 그 은혜의 열정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이 되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아직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하니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은사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그 나누어 준다는 말은 그들에게 그 은사가 있는 소식을 전달해 준다는 말입니다. 소식을 전달해 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고 난 다음 믿고 기도하면 받아요. 뭐 소식을 모르면 기도를 못 하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이심도 알지 못하느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보니까 모두 다 아볼로에게 복음을 듣고 모여가지고서 그저 예배는 드리는데 가만 바울이 보니까 완전히 뭐 죽은 예배라. 찬송가도 다 풀이 죽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뭐 영 맥이 다 빠지고 그래서 하도 맥이 빠지고 이상해서 바울이 물었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의 이심도 알지 못한다. 그래 바울 선생께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다음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는지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12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엔 그 교회가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그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온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무력하고 무능력하던 그들이 순식간에 온 소아시아를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년 전에 1958년도에 불광동에서 우리가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5명을 통해서 모여가지고서 복음을 전가할 때 기도 안 찼어요. 기도 안 찼어. 이 다 떨어진 가만히 냄새한데 다 떨어진 천막을 쳐놓고 꼭 거지 속물같이 된데 강단은 없어가지고서 흙을 이렇게 강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강대상은 없어서 사각상자를 강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보 하나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그러고 복음을 전가할 때 기가 막혔습니다. 내 학교 졸업한 교수님도 오고 선배들도 와서 나를 보고 난 다음 혀를 차면서 그것도 치우라 그래요. 이거 뭐 거지 속을도 아니고 말이지 뭐 이래가 개척을 한다고 교회가 되냐. 그것도 치우라 그래요. 격려를 해주지 않고 그것도 치우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꿈이 있은 것은 성령이 임하면 이 형편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진 것처럼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저하고 열심히 기도했죠.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하고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성령 받도록 그때는 성령 안 받으면 막 1시간씩 2시간씩 자꾸 끌어앉혀놓고 늘이 흔들어져고 사람들이 뭐 못 살 정도 오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하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을 그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냉랭하던 사람이 다 불동안이가 돼요. 이래서 막 나가 전도해가지고서 1961년도 제가 불광동에서 서대문을 올 때는 그 교회 교인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가기 힘들어요. 막 길도 질고 막 논두른 길을 밟아가지고서 그까지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보통 사람은 그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니까 그때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3년 만에 500명의 신자들이 모여. 그 다음 서대문에 왔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대문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날 보고 다 비웃었습니다. 왜? 서대문에 왔을 때 저 나이가 26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파란 어린애 아닙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면 어린애예요.
그때 내가 어른인 줄 알았는데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오니까 주변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아요. 그 주변에 세문안 교회 있지요. 그 다음에 독립문 성결교회 있지요. 그 다음에 아현 감리교회 있지요. 뭐 또 정동 감리교회 있지요. 그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이 아예 여기서 교회 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역사적인 정직한 목사님과 교회들인데 새파란 젊은 사람이 와서 여기 뭘 한다고 야단이냐. 그러나 나는 젊지만은 성령님은 안 젊어요. 나는 새파랗게 젊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성령 운동을 여기 적극적으로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식을 내서 무슨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드리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면은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철야기도, 그 다음 새벽기도, 그 다음 일반 예배 할 것 없이 맹렬하게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온 사람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뭐 서대문이 메어졌습니다. 주일날은 거기 교통이 완전히 두절됐죠. 인산이네. 그 적은 교회 뭐 사람들이 인산이네로 모여왔죠. 폭발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거기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의도로 나왔고, 또 여의도로 오는 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기에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기가 참 괴롭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두고서 여의도까지 왜 가냐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여의도까지 왜 옵니까? 무엇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지. 여기 뭐 여러분 이무적으로 여기 여의도에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여의도를 사랑한다 해도 부부간의 사랑도 식는데 뭐 하나님 교회에 대한 사랑, 뭐 여의도만 하나님 교회냐? 오시는 중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만 받을 뿐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령한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어떠한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떠한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떠한 사람은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계시도 받고, 예언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머나먼 길로 여러분 찾아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밸런스 있게 전하지 아니하면 이거 큰 빈 공간이 되고 말아요. 순복음교회 안 오면 뭐 이거 빈 공간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교회가 늘 가득 차고 발전할 뿐 아니라 이 교회 소문이 온 천하에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플러스 신령한 은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고 늘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께 다른 은사들도 구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는 대로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은 말씀뿐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다 넣어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는, 신령한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져요. 사람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조금 비난하는데, 감정적인 신앙이라면서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에다가 체험이 보태야 견고해지죠. 그 중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거 참 놀랍지 않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나는 내 믿음을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또 너희 믿음도 내가 받고 피차 아니해서 우리 함께 믿음이 자랍니다. 장작불을 하나 두면요 타다가 꺼져버려요. 장작을 2개, 3개 갖다가 불을 붙여놓으면 하나는 좀 생장작이라도 다른 장작이 불이 잘 타니까 함께 타요. 생장작도 아주 잘 탄다고.
다른 잘 타는 장자하고 버텨놓으면 잘 믿는 신자들 가운데 생자를 갖다 놔도 생자도 막 같이 타기 시작한다고요. 확 뜨거운 신자들이 막 열심히 기자면 생자가 제일 처음 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애따 나도 한번 해보자고 그냥 따라가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성령의 불을 받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서 독불장군은 되지 않습니다. 이 바울 선생이 말한 이 신앙도 여러분 혼자 신앙을 가지면 얼마 있지 않다가 넘어져요. 사람이 시험이 안 들 때가 있나요?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강해도 시험이 들어요. 낙심될 때 와요. 그럼 시험이 들고 낙심될 때 같은 동료가 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한 힘이 된다고요. 보통 때는 그거 아무 힘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낙심되고 좌절했을 때 내 같이 동료가 와서 성경 읽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힘을 주면 힘이 생겨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혼자 나 홀로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두세 사람 함께 모여서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좋은 것은 일반 이 교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도 조용히 목사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힘들 것이고 여기 누가 왔는지를 알아주지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구역에 소속되어 있으면 지역장이나 구역장이 여러분 알잖아요. 좋을 때는 귀찮게 느끼겠지만은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큰 가정에 우한 변고가 생길 때나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역장이나 구역장을 불러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면 불이 나게 오잖아요. 지역장, 구역장에 와서 혼자 보고 안 되면 구역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함께 기도를 해줍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신앙이 만시반수구에 서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 믿음과 너 믿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시너지 역할을 해서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신앙, 그건 뭐 탁월한 신앙이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상에 바울만큼 위대한 신앙인이 없는데 그도 고백하기를 내가 로마에 가서 내 신앙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내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바울 선생도 그 평신도 그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이 와서 바울과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바울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도 신앙을 나누어주는 동시에 저쪽에 또 받아요. 또 약한 자도 약한 대로 신앙을 나누어주고 또 받아요. 이래서 서로 강해집니다. 이러므로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하므로 피차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애쓰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가게 막을 수도 있고 마귀가 못 가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길은 하나님이 너 아직 거기 갈 때가 못 되었으니 가지 마라. 하나님 막을 때도 있고 마귀가 못 오도록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것은 거기 가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일이 하나님이 길을 많이 열어놓고 많은 일을 주심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현재 하는 일에 잡히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할 일도 없는데 내가 다른 곳에 가려고 할 때 복음을 가려고 할 때 못 가게 막 막을 때 그건 마귀가 막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여기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더 할 일이 없이 내 사명 다 했는데 또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사업하려 할 때 못하게 막는 것은 그건 마귀가 막아요. 그러나 현재 여기에 문이 활짝 열리고 할 일이 많은데 이거 두고서 또 다른 데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너무 일 벌리지 말고 여기 일을 다 해놓고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사실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이 거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도저히 정신 차릴 수 없이 고린도
그 다음엔 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할 것 없이 그게 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서 그 일에서 발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워도 그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 바울 선생이 로마로 그렇게 가기를 원한 것은 목적이 있어요. 다른 이방인, 고린도나 뭐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나 뭐 여러 곳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그가 복음을 전가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은 것이 그게 교회들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은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아마 로마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었지만은 확실한 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빨리 가서 흩어져 있는 이 신자들을 모아가지고서 가정교회라도 세우고 그래가지고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가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돼요. 부흥회를 해서 그렇게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다 하더라도 흩어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부흥회를 크게 열었으면 그 열매로서 교회가 써야 돼요. 교회가 2개도 3개도 4개도 써서 그 열매를 다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이러므로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어, 열매를 맺어요. 바울 선생께서는 이 로마 교인들을 볼 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흩어지나 다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데 합쳐서 교회로 만들어서 확실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 14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아주 교육을 많이 받고 헬라 말을 다 쓰고 철학적인 지혜가 많기 때문에 이 문명한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야만인은 문명하지 못한 사람을 야만이라 해서 대개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로마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거의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로마 변방에 있는 야만족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나 바울 선생은 복음에 있어서는 그는 철저히 빚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에 빚졌느냐? 우리 주님께 빚을 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혼자 피땀을 흘려 일해가지고서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공로로 받은 거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어요. 믿음만이 공로지.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큰 도덕으로 봤죠. 그 외에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러니 주님께 은혜의 빚을 졌어요. 우리 마음에 은혜의 빚을. 그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예수님께는 갚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 갚아요? 우리가 주님께 이 빚진 것을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를 전도함으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빚 갚는 겁니다. 바울이 결국은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무식한 자에게 다 빚진 심정으로 산다. 이 빚진 사람이 어찌 빚 갚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찌하니 내가 빚 갚는 심정으로 그냥 사람들 지나치지 않고 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주는 것이 아니다. 빚을 졌으니까 어찌니 의무적으로 내가 갚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빚진 사람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빚진 심정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서도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내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 내가 실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어쩐지 로마의 사람들에게도 빚진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도 이 심정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억천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되십니다. 뭐 나 해도 좋고 안 해주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마음속에 감사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의 보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웃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세상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요, 이웃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두고 볼 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리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란 이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면은 부끄러워하지 않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사람들을 그저 강제로 끌어다가 교회에 데리고 오고 숫자라도 늘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럽게 생각하죠. 왜 주는 것이 없이 사람들을 그냥 강제로 자꾸 끌어와서 희생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부끄럽죠.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해준다. 당신 지금 모르지만은, 당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해준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도를 내가 전파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좋은 일을 해준다. 그러므로 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하더라도 내가 좋은 일을 해준다고 욕 얻어먹는 건 부끄러울 것 없어요. 그의 바울 선생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너무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 내용입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소, 동사 명사는 소테리아스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병도 고쳐주고 생활도 보호해주고 영혼이 잘 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이 전체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성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난 다음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무슨 구원이냐? 병 낫는 것도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병 낫는 것도 구원이고 환난과 시험에 빠졌다가 건지내 받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전체의 삶을 포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합니다. 당신 병들었냐? 병 고침받은 능력이 있다. 불행하냐? 행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신 망했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방법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부끄러운 얘기지. 아주 귀한 보화를 전달해 주는데 왜 부끄럽게 느껴요? 전혀 부끄럽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이건 유대인은 선민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민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